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이런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좀 따뜻한 기사를 하나 접했습니다. 요즘 저희가 식당이나 아니면은 카페를 가면 그 무인 주문기들이 있습니다. 기계입니다. 그 키오스크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을 편리하게 하는데 또 누군가에게는 어려움이 되기도 하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어머니가 그곳에 데려온 이야기 실화입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이 힘들어도 사회에 속해서 또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또 이런 새로운 것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좀 뜸한 시간에 이렇게 그곳에 찾아왔고 그 아들에게 음료를 주문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걸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계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하길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차를 마시러 온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그 아들 뒤에 줄을 서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그들에게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하며 좀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명씩 줄이 더 늘어났죠. 어머니는 더 이상 자기 아들이 주문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오늘은 그만하자. 그런데 그 장애가 있는 아이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연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그 바로 뒤에 기다리고 있었던 이 여성의 한마디가 그 어머니로 하여금 끝내 울음을 터뜨리게 했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은 그 어머니가 훈련시켰던 그 음료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래도 그 어머니는 계속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성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드님이 주문을 참 잘하시네요. 아드님, 제 것도 대신 해주세요. 저는 아메리카노요. 그랬더니 그 뒤에 있던 또 다른 동료가 저는 아메리카노 옆에 있는 카페 바닐라 라떼를 눌러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날 그 아들은요 7명의 주문을 대신 받아줬고 어머니는 계속 울면서 이제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일화입니다. 이 사건은요, 이 사연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카페 사장이 올린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씩 음료를 만들다가 그 소리를 들으며 그 어머니와 그 손님의 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터졌고 옆에 있던 아르바이트생도 울면서 우리는 같이 7개 주문을 다 내드렸다. 자,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 좋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냥 조금 낫네, 조금 괜찮네, 아니면 그래 열심히는 하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며 정말 내 기쁨이 저기 있구나 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 살아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동이 있는 그런 삶이 무엇일까요? 동시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게 되는 그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자, 죽고 산다 이 말을 들으면 하나 떠오르시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 이순신 장군이 사즉생이라는 얘기를 했죠. 우리가 죽는 마음으로 나가서 싸움에 임하면 우리가 살 것이다. 그것은 임진왜란 때 그 외나라에 맞섰던 그들의 호국정신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죽는 마음으로 임하면 나도 살 것이고 또 우리 나라도 살 것이다. 그런데 그 말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것은 전혀 격이 틀린 말입니다. 그 이순신 장군의 말은 강한 의지이죠. 그리고 사람의 바람입니다. 일종의 정신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것은 선언입니다. 선언. 완료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이라고 하는 가정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진리이고 또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투지와 정신은, 사람의 투지와 정신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선언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실패가 없습니다. 예외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설령 내 삶이 좀 잘 안 풀리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이 평가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꾸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평가하시죠. 자,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오늘 이 짧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신 줄 믿고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23년 저에게 주신 비전의 표가 있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우리가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 그리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께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기서 우리의 삶이 다 못 박히고 주님께서 사시는 또 오늘 아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 연초에 또 나를 돌아보며 또 어디에 죽어야 하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2장 20절을 본문이나 앞뒤 문맥이나 아니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보면 이것은 우선적으로 그 율법에 우리가 죽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죽음 혹은 단절, 그래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그 자유에 대한 말씀을 이 바울은 로마서와 또 갈라디아서에 아주 중점해서 그 핵심 복음의 교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희가 지난주에 특세를 마치고 오늘 다시 저희의 그 일상의 큐티로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보다 좀 적용할 수 있는, 연초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그 묵상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죽어야 합니까? 첫 번째, 내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죽어야 합니다. 자, 내 생각이 죽으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게 됩니다. 나의 이성이 죽으면 그리스도의 뜻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내 편견이 죽으면 그리스도의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서두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는데 성경에 또 한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죠. 나만 장군입니다. 물론 이는 북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아람의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위대한 군인이었고 또 승승장구했던 그런 실력 있는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문둥병에 걸렸죠. 성경을 보면 당시로서는 정말 불치의 병입니다. 힘으로, 돈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위기를 그가 맞닥뜨렸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잡아왔던 작은 여종 하나가 아주 순진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자, 나만 장군은 내키지 않았지만 갔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를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문 밖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종 하나를 내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참 황당한 얘기죠. 자, 그때 그 말을 들었던 나만 장군의 말이 열왕기 하 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 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자, 오늘 이 본문 중에 이 말씀에 그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주목하게 되죠. 그러면서 12절 그 다음 구절에 바로 이렇게 또 이어지게 돼요.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고작 이 요단강 이게 뭐라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 몸을 담그겠느냐. 아무것도 특별한 것도 없고 작은 강인데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작은 것인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여기 왔단 말인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이후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이 죽었을 때 그가 낫게 됩니다. 자기 생각이 죽었을 때 그가 낫게 되죠.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동의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합당하다 뭐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내 수준으로 무엇인가를 동의할 수 있다, 하나님을 동의해서 믿는다라고 하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도는,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돌아보면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나만 장군이 비합리적인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는 마땅히 할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저희도 2023년 저희가 이제 새해를 시작했는데 내 생각을 죽여서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그런 축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무엇이 죽어야 될까요? 그 한 가지가 죽어야 됩니다. 그 한 가지. 아킬레우스, 또 아킬레스라고 부르는 그것은 그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전쟁 영웅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싸우면 이기고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단 하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바로 발 뒤꿈치입니다. 결국 트로이 전투에서 그 독화살을 맞고 거기서 죽게 되죠. 그래서 나온 말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불사신도 넘어뜨리는 단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저희는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아킬레스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늘 그것 때문에 매번 넘어지고 또 우리가 자꾸만 자아가 죽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셔야 하는데 매번 죽지 못하게 나를 걸고 넘어지는 그 한 가지, 그것이 뭘까요? 저는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야, 아니 그것을 죽여야, 그것이 죽어야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자, 복음서를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묻지요.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선하다고 평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었고 또 어려서부터 십계명 하나님 말씀들을 잘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인정해 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을 저희가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한 가지 말씀하시지요. 한 가지. 이 청년에게는 그 한 가지가 재물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남은 그 관문, 그 한 가지, 그 청년의 삶이 정말 죽어야 하는 그 한 가지가 바로 그 걸림, 마지막 것이 이 청년에겐 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킬레스건이 다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죽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왔다가 다시 돌아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청년의 이후의 삶을 저희가 이렇게 쉽게 단정할 수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말씀 묵상하면 그 한 가지 외에 하나님께 다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저희보다 훨씬 나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 말씀을, 그 본문을, 또 그 청년을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청년에게 있어서 그 아킬레스건,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것이 걸려서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것은 제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삽니다. 나만의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이 있으면 내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죽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년이 되면 매번 책상 앞이나 벽에다가 기도 제목들 아니면 소원들을 적어 놓습니다. 바람들, 꿈들. 그런데 거꾸로 나를 끝까지 죽지 못하게 하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한번 큰 글자로 적어 놓으시면 어떠십니까? 그리고 매일 보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것을 이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내가 저거를
정말 저것은 내 인생에서 뽑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내일로 살아갈 수 없고 내년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절박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죽지 않으면 예수가 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또 무엇이 죽어야 될까요? 나의 계획이 죽어야 됩니다. 연초가 되면 제가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연초가 되면 계획을 세우죠. 자,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되죠. 계획을 가져야 되죠. 하지만 누가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이 된다 생각이 듭니다. 즉, 계획을 세우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그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 세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십니까? 내가 세운다면 저희는 잠시 멈추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말해서 내가 세우는 계획이 뭐가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내 수준에서 나오는 계획이 그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 계획은 무너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계획이 실행돼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새로운 날이고 새로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구레네 시몬입니다. 자, 세상에서 저는 이 사람이 세상에서 성경뿐만이 아니고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정말 수지 맞은 사람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그 구레네 시몬의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찝찝하고 그런 날을 그가 맞게 되죠. 자,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입니다.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잠시지만 대신 짊어지고 갈 수 있었던 이 구레네 시몬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생각이 듭니다. 역사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 이것은 기적 같은 로또를 맞은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마치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렸는데 보니까 그것이 금덩어리예요. 이게 웬 금인가 그래가지고 금을 뽑아버리니까 거기에 막 석유가 터지고, 그런 일 세상에 없죠. 근데 그런 일이 100만 개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구레네 시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이 사건, 그 구레네 시몬이 계획했던 것입니까? 아니죠. 전혀 아니죠. 자, 그는 예수라는 사람을 어쩌면 잘 몰랐을 것입니다. 먼 곳에서 왔으니까요. 그저 유월절 절기를 따라서 아주 먼 곳을 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온 것이죠. 그런데 하필, 그의 관점입니다. 그 당시 하필 어떤 한 죄인이 그 앞길을 지나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모습 보니까 정말 집단적인 광기가 보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온몸은 다 찢겨져 있고, 그리고 피를 뚝뚝 흘리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길래 저렇게 저주를 받아서 자기의 십자가를 메고 이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 쓰러진 것이지. 그리고 하필 로마의 병사가 자기를 보더니 콕 찍어서 나와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황당하고 그리고 불결한 것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건이 그 구레네 시몬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결국 그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지요. 자기의 계획이 다 깨져버렸어요. 비자발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예수의 계획과 그리고 그분의 길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계획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정 스케줄의 구원의 길에 그가 동참했습니다.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이 사건은 비단 그 한 사람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의 가문을 살려버립니다.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수십 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씁니다. 그 로마서를 쓸 때 마지막 장 가면 거기에 이제 안부 인사하는 부분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열이 됩니다. 저희는 보통 그 부분은 잘 읽지도 않고 설교를 잘 하지 않는데 그 이름 중에 보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여기서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곧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로마서 16장 13절은 무슨 뜻입니까? 구레네 시몬과 그리고 그의 아내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어머니와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동역자가 되어서 성경의 그 이름이 기록하는 가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문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시작됐습니까? 바로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그의 계획이 죽고 그리스도의 일정 가운데 동참할 때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자, 새해에는 저희도 우리의 계획이 죽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하자면 내가 계획하는 나의 새해 계획은 결국 내 수준입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들, 그런 것들이 죽어야 진정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품으신, 나를 향해서 품으신 올해의 계획이 시작되고 실행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참 우리가 많이 살아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어쩌면 답답하게, 거하시긴 하나 답답하게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나의 주권, 그리고 계획, 의지, 이런 것들을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자, 말씀을 맺으면서 어떤 한 목사님의 그 삶의 간증 일부분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은 아주 잘 나가는 피부과 의사셨습니다. 원래 실력도 인정받고 많은 부와 명예도 가지셨습니다. 병원도 2군데나 하셨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려움이 많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과 헤어지셨고 또 각종 스트레스, 어려움들에 시달리며 끝내 그는 심장마비 증세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의사는 그에게 1달 혹은 1년 후에 그가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1년 정도 그가 투병 생활을 해왔고 1990년 그가 어느 겨울날 한 기도원에 들어가서 있었을 때 일입니다. 거기서 많은 것을 생략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아픈 가슴을 움켜쥐고 눈물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치료했다. 자, 이 음성을 듣고 정말 그의 심장은 멀쩡해졌습니다. 그 자신이 의사입니다. 믿을 수 없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는가 라고 하는 회개가 몇 날 계속 눈물로 터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가 고백하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의사 박보영은 오늘 여기 묻습니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991년 그는 병원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정리해서 교회와 그리고 신학교에 기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그 용산역 앞에 있는 작은 쪽방에 혼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며 또 신학 공부를 시작해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30년 전 이야기로 오늘 그 간증을 마치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은 정말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잠깐 죽어드리고 그 대신 하나님께 하나님 길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마음 붓는 것 더더욱 아니죠. 죽는 것은 정말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같이 못 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 그리고 내 계획, 내가 놓지 못한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순종하여 오늘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언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